합니다. 자,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아틀란타 새로남교회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인가요? 그러면 가지가 가지로서 인정받고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육체의 열매, 썩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과 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이 참된 포도나무 가지에게 붙어있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틀란타 세를랑 교회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딱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짐으로 말미암아 주인 되신 하나님께 크게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이제 곧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서 팔리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아신 주님께서 이제 천국 가시기 전에 우리가 올라갈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 곁을 떠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잘 받으시고 주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직전에 그 전으로 요한복음 14장과 15장 성령님께서 오시어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며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어야 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저는 만약 그 철판이 저희 차에 날아와서 제가 죽었다면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 천국 가니까.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부활의 열매, 영생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음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자가 되어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 새로남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인데 포도나무 가지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많이 맺느냐? 첫째, 깨끗하게 되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되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리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되어지고 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가지치기 한다. 우리의 것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모든 삶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회개예요, 회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가지치기가 이루어져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라는 단어, 이 원문의 뜻은요, 카다이로라는 단어인데 속죄하다, 정결하게 하다, 가지치기 하다. 여러분 가지치기는요 잔가지를 제거하는 거죠. 저희 집 마당에 이 가지가 아니 나무가 있는데 이 자기가 스스로 가지를 치더라고요. 툭툭툭툭툭 막 떨어지면서 메마른 가지, 필요 없는 가지를 막 잘라 자기 스스로 끊어버려요. 그리고 동네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막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하면서 2월달, 3월달이 가지치기가 하기 제일 좋은 계절이기 때문에 지금 막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는 가지가 나무가 스스로 가지치기를 하기도 하고 나무의 주인이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 왜 그렇게 해요? 그 나무가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나무의 아름다운 형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또 나무가 건강하게 하여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함으로 나무가 성장하고 이파리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그 에너지를 집중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수확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과일나무의 경우에 가지치기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 확보를 위해서 가지를 친다라는 거예요.
남대문 시장에서 지금 셰클포드를 타고 스티븐 레이놀즈를 지나서 우리 교회로 오기 전에 그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 셰클포드 타고 이 앞길을 올 때에 중앙에 있는 가로수의 나무를 여러분 조심해서 그 옆 차선으로 가셔야 돼. 지금 아주 두꺼운 나무가 걸쳐서 잘라져 가지고 걸쳐 있거든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자, 미리 말했어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 가지를 치는 이유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거예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있어서 가지는 쳐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죄악인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돼. 근데 마음으로 짓는 죄, 무엇보다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유, 참말로.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이 유다의 마음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이 온다면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해야 돼요. 지금 이 9절 바로 뒤에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발을 씻기기 위하여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물대에 물을 담아가지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시작해서 그 발을 씻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허리에 두르시고 세족식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마귀는 은혜 받는 자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그 자리에 있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유다가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은혜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유다는 그 마귀의 마음을 확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어디 들어와? 이 악하고 더러운 마귀야. 예수님 명하노니 내 마음에 들어오지 마라. 꾸짖어야 돼. 근데 마귀는 이 유다는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이 마귀가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면 야, 너 돈 벌어 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팔 생각을 이 마귀의 말을 유다가 가슴에 품어버리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어주실 때에도 유다는 자기의 발을 내어밀고 예수님께 씻음을 받죠. 그리고 성만찬을 하실 때에도 네가 나를 팔자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빵을 찍어서 떡을 찍어서 유다에게 주면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줘도 이 마귀의 말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에 유다는 그것을 내보내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유다는 그 마귀의 말을 가슴에 품고 즉시 그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대제사장에게 가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지켜야 돼요. 크게 아멘 하시면 마음 지켜야 돼요. 마음 지켜야 돼. 마음에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말로 나오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고 결국은 사람도 죽이게 되어지고 간음죄도 저지르게 되어지고 결국은 내 인생도 망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는 깨끗해져야 돼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 마음으로 짓는 죄, 내 손과 발로 행한 모든 죄악들을 늘 깨끗이 할 수 있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신방하면서 그 교통사고를 목격하면서 제가 차선만 옆 차선을 가 있으면 제가 부딪히고 제가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죽고 사는 것이 종이 한 장 차이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회개는 내가 죽기 직전에 하면 되죠. 언제 죽을 줄 알아? 언제 사고가 날 줄 아냐 말인 거예요. 언제? 그러니까 회개는요. 잠자기 전에도 회개해야 돼요.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나 부활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선물로 받은 날 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내 마음으로 범죄치 않게 하시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절제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늘 가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과 영생도 가까이 있죠.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늘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그 죄사함의 은혜를 누려야지만 거듭난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했던 인물이에요. 내가 내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하고 기도하고 막 귀신도 쫓아내주고 병든 자 낫게 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하는데, 그런데 자기의 악함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 내가 전하는 복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나는 버림받을까 봐 바울은 늘 두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 말씀해 보면요, 같이 읽어봐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음,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가지치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쓴뿌리가 제거되어지고 가슴에 묻었던 그 악한 한들, 그 미움들, 그 모든 악한 생각들을 다 버려버려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썩을 승리자,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는 썩는 존재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은혜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겠네. 말로만 아니에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썩을 면류관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하여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장님이고 장님이 되어 다른 사람들이 인도해 가니까 모든 사람 구원받을 사람들을 끌어내어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은 번지르르하고 화려하지만 그 속에는 썩은 시체가 가득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한국에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산소를 만들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셔서 조상 산소 뭐 만들잖아요. 그러면 땅에다 묻고 분봉하고 막 잔디를 심잖아요. 근데 어느 집을 보니까 시멘트로 다 칠해놓고 그 분봉 있잖아요. 이렇게 흙을 이렇게 쌓잖아요. 거기도 녹색 시멘트로 바른 다음에 잔디를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녹색 페인트를 발라놨어요. 그거 보면서 야, 내 자식이 어쩜 나한테 이렇게 했을까, 그런 마음도 들겠죠. 그러나 이미 영혼은 천국과 지옥 가기 때문에 우리는 뭐 화장을 하든 묘를 만들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세대가 이렇게 악하게 되어졌다. 그것을 정말 누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너무 기가 막힌 발상이었죠. 겉은 번지르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마음이 악한 거죠. 그럼 행동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도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 것인지 열매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행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거룩한 믿음의 주의종으로 쓰임 받았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회개케 하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나 그러나 나는 죄인 중에 계시고 내가 내 욕심과 내 잘못과 내 아집과 내 정욕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나를 나의 잘못된 믿음과 나의 잘못된 삶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까? 사도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에 늘 자기 두루마기를 빨며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몸부림쳤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뭐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우리 안에 방금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선포된 이 말씀에 어떤 한 가지라도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가지치기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지치기 합시다. 경건의 모양만, 겉모습만 크리스찬이요 속사람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면, 내 속에는 썩은 것이 가득 차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가지치기 하고 돌이켜서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과 함께 겸비한 믿음의 사람들 곁에 있을 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함께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회칠한 무덤과 같은 회개치 아니하고 마귀가 내 마음에 주는 말만 쫓아가고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면, 가지치기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가지 자체, 내 자체가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어지고 붙어있지 못하게 되어 결국 불로 태워지는 비참한 죽음, 영원한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무들이 가지치기 하고 있어요. 우리도 가지치기 해야 돼요. 깨끗해야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요, 깨끗하게 되어야 돼요. 회개하고 내가 잘라버려야 될 모든 것들을 잘라버리고 주님의 가운데에 언제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축원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 두 번째는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때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예수님에게 떨어뜨린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예수님 놓쳐버리면 나는 지옥불 간다라는 그런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 무엇도 붙잡지 못하고 내 손에 물질 없어도, 내 손에 건강 없어도, 내 손에 명예와 권세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왕권을 누리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배부르고 이 세상에서 부유함을 누리기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자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예수님을 꼭 붙잡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요, 거하면이란 단어는 머물다, 거주하다, 남아있다라는 건데, 이게 소극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안에 사는 포도나무 가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받았어요. 영접 기도도 했어요. 그러니까 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예배 안 드려도 돼요.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돼요. 더 이상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거나 봉사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믿음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교회 오직 예수님 신앙,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구세주요, 오직 예배 신앙, 예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우리 하나님, 지속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주의 은혜 가운데에 말씀 받고 기도하여 등과 함께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는 슬기로운 다섯천으로 준비되어지기 위하여 주님께서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은 믿는 자는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되고 듣는 자가 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될 때에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을 따라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에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때에 감동이 내게 주어질 때에 그대로 그 감동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여러분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로 하여금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전하시고 세족식 하시고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시면서 내가 이제 떠나게 되어진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곧 성령님으로 너에게 올 것이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왜냐하면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날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리고 그날에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 안에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존재요. 예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심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죠. 근데 그 믿음의 사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증거로서는요.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의 성만찬 하면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기념하는 것인데 그럼 그때만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느냐? 아니에요. 모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화답할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미암아 예수님 믿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특징은 마지막 때, 오늘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 그랬잖아요. 다니엘서 12장 몇 절이죠? 12장 4절 말씀과 같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함하고 이 말을 간수하라. 사람들이 왕래가 빨라지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가 이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예요.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시대.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성도 밖에 계시는 시대. 예수님이 교회 밖에 있는 시대. 왜? 종교다원주의와 잘못된 비진리 말씀과 교회가 세속화되어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되는데 마귀의 말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시대. 예수님이 교회 밖에, 예수님이 성도 밖에 있는 시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들기는 시대. 예수님이 교회의 문을 두들기고 계셔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계셔요. 그게 어느 시대? 마지막 때 시대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만약 새로운 교회야 문 좀 열어라 나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 하신다면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야 누구야 마음 좀 열어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우리 마음 문이 열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내 삶의 왕좌에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여러분 안에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계명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해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신방하면서 여러분 가정을 이렇게 방문할 때 막 삐까번쩍하게 청소를 막 다 해놓으셨어. 목사님 와서 예배 드린다고 막 광이 나네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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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요. 너무 멋있어요. 막 빛이 나네요. 막 제 마음속에 이런 말들이 나오죠. 누가 손님이 온다 할 때도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잖아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을 가지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악한 마귀로 인해 가시돋친 것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 예수님 믿고 계명을 지킨다. 그 목사님 행위 구원 아닙니까? 아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행위 구원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행위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행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유대 율법주의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짐승의 피로 내 행위로서 내 공로로서 구원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영향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날 위한 죽으심이고 나를 살리기 위한 죽으심이고 영원한 생명과 나라를 주시기 위한 죽으심임을 믿기 때문에 믿는 자답게 주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것이 예수님 믿는 성도가 누린 축복이죠. 그래서 한 부자 청년이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키라. 나를 믿어라. 이 말씀하시기 전에 계명들을 지키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이 예수님 선생님 그 어느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지금 제가 언급한 이 계명이 무슨 계명이에요? 10계명이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자, 10계명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 OX. X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 지켜도 될 수 있는 말씀이 있나요? 없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효녀 우리 윤유 집사님이 엄마 아빠 모시고 한국과 일본 여행을 떠나는 것, 즉 5계명을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우와 선율이도 엄마 아빠 잘 섬겨야 되고 여기 아이들 이름이 잘 지켜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예수님, 그 청년이 말하기를 예수님, 내가 이 모든 것 다 지켰나이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모든 것을 지켰사온데 예수님 무엇이 부족합니까? 청년이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마태복음 19장 2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켰다고 하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제 집에 가시면 집 팔고 땅 팔고 차 팔고 다 가난한 자 나눠주고 예수님 따라가십시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예요? 진정한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예수님 믿고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신하며 가니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보다 자기에게 있는 재물이 더 귀중한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는 세상에 있는 재물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을 원하시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신방하면서 제가 교통사고 날 뻔했다 그랬잖아요. 차선을 잘못 차선을 갔다면 만약에 제가 선택을 4차선에 했다면 저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입고 있는 양복, 제가 신고 있는 신발, 제 차,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져요.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은요, 어떤 의미도 없어요. 근데 가장 최고로서 능력과 의미가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믿음이 없다면 저는 그 철판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믿음이 없다면 저는 그대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만약에 지난 주간에 그 철판에 맞아서 이 세상을 떠났다면 저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언급한 거 있죠.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행악자 둘이 함께 못 박혀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 두 사람의 인생과 영원히 사는 장소가 달라지게 돼요.
죽어가면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예수님은 막 조롱하죠. 네가 예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메시아고 네가 그리스도고 다른 사람 고쳤으면 너도 고치고 여기서 뛰어내리고 우리도 살려. 예수님 막 비방하고 조롱하죠. 근데 한쪽편에 있는 강도는 행악자는 그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꾸짖고 나무라면서 예수님께 자기의 생명과 영혼을 의탁하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는 열흘 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야, 너는 이틀 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오늘, today, right now, 네가 지금 깨꼬닥 죽는 그 순간에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모두가 다 골고다 언덕입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은 예수님 좌우편에 못 박혀 있는 죄인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기에 암 환자만 시한부 인생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지금 언제든지 숨이 꼴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찰나 그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우리의 태도는 뭐야 돼요?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 맺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나를 깨끗하게 하며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와 같이 행악자와 같이 예수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의탁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때 우리가 누구든지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늘, 그것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열흘 뒤가 될지 1년 뒤가 2년 뒤가 10년 뒤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단연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열매, 부활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분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아무리 몇 캐럿 넘치는 다이아몬드일지라도 아무리 금덩이가 가득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붙잡고 오늘도 예수님에게 꼭 붙어있는 자가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되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